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지은 제목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는 조금은 무시무시한 제목인데요. 이 역시도 결국에는 이 어제와 같이 이사야서 말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8절, 9절을 인용하여 아마 지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엔 어제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 결국엔 하나님의 인내의 끝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셨고, 결국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일어나 일을 행하시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보복하여 결국엔 악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이 재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과는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메시지를 한 번에 엮어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것이었고 오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심판당할 열방의 대표격으로 에돔이라는 족속이 뽑히게 되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이 편집되어진 책은 아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만드실 때에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셨을 것이기에 결국에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역사적인 연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어제 일어나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오늘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영적으로 연이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결국에는 오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열방, 모든 국가에 대하여, 모든 민족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보듯이 인류 지면을 쓸어버리셨듯이, 어쩌면 그와 같은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인간들에게 실망하시고 그들을 지었음에 한탄하듯이 이제는 열방,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값을 충분히 치르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그 열방의 대표격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에돔이란 족속을 선택하셨는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필이면 열방의 심판을 논하실 때에 왜 에돔이라는 족속을 꼭 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나누었지만 오바댜서에서 나타나듯이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이라는 한 족속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서가 그 에돔이란 족속의 조상이고,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형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오바댜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형제 국가를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형제이며 야곱의 형제 국가였음에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늘 유다의 길을 막았으며, 유다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서 오바댜서에 잘 나오지만 공경에 처해 있었던 유다인들, 그의 형제들을 도리어 공격하고 약탈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심판에 앞서, 열방에 대한 심판에 앞서 에돔이란 족속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내시는 이유는 열방의 불특정 다수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더 큰 죄악과 죄값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공격하고 그들의 길을 막고 심지어는 조롱했었던 형제들에 대하여, 형제라 자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야서에서도 보았지만 모압이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도 같았던 것이죠. 모압이라는 족속이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롯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며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탈출하였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그들의 그들의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엔 어떻게 하죠? 결국엔 그 맏딸이 결국에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사실은 근친상간을 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 그가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인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족속은 말 그대로 에돔과 같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결국에는 형제 국가이며 족속이라고 우리가 알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늘 유다와 늘 가까이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유다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했었노라고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돔 족속이나 그리고 제가 방금 인용하였던 모압 족속이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높였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다의 길을 막고 그들을 공격하고 도리어 그들을 조롱했었던 에돔 족속, 그 형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급격하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8절에 뭐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원하다라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이 시온의 송사, 결국에는 그 억울함들과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울분, 어제도 이야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임하심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여 판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현대의 교회들끼리, 어제도 나누었지만 교회들끼리 계속되어지는 서로에 대한 공격과 결국엔 서로에 대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비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현대의 이 시대는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의 싸움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아야 하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성경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충돌을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재 이 시대는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혼합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 이제는 득세를 하려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우기는 잘못된 기독교인들과의 교회 내에 어떤 영적인 다툼이 되어버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야 늘 있어왔던 일인데 지금 가장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실 일들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논하실 때에 그 형제 국가였던 에돔 그리고 이사야서 얼마 전에 나눴던 모압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들을 방해하고 도리어 공격하고 그들을 조롱하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세상과 맞싸워 하나의 영적인 전쟁을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형제들을 핍박하고 형제들을 괴롭히며 형제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너가 옳고 내가 그르다,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똑같이 에돔의 자리에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에돔이라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케 실현되어지는 것을 돕거나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도리어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지 아닌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와 같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향하여,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대를 악하다 평가하고 시대에 대치되어 있는 교회들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대치하고 있으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에돔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하고 깨닫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여도 깨달을 자들이 깨닫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겐 봉한 말씀과 같이 도무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또한 이 말씀들을 그저 우연이라 아니면 어떤 의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봉한 말씀을 맞이한 어쩌면 악한 백성들의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적용해 내심으로 모두가 회개하시고 모두가 그 영역에 대해서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지금 그 모든 일을 멈추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는 것, 형제를 돕고 교회를 도와 악한 이 세상과 맞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 세계관을, 진리를 전하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그리고 그 보복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보복의 날에 그의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신원하시고 그가 지키시는 시온의 자리에 서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시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면 돌이켜 선한 곳으로 시온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에는 늘 단호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때가 이르러 열국의 열방에 보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돔이라는 족속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으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형제를 팔아넘기고 공격하며 형제가 가는 길을 막았었던 에돔같이, 그리고 이전의 심판에 논하여졌던 모압처럼,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저와 많은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악한 시대와 싸우려고 하는 교회, 그곳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를 기억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혹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제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면 주님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그 자리에 박차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말씀이며 분명히 전해진 하나님의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봉한 말씀과 같이 되어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이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안에 어그러진, 우리 안에 피폐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이 그 건강함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투쟁과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멈추지 않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교회 안에 속히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문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보복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시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송사를 신원하시는 그 공정한 심판 가운데 보호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